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같이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역을 다 마치시고 변하신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변하신 몸으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주님 그대로 하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는 구약의 말씀이 약속을 미리 예언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약속대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 말씀을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고 그리스도 보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약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시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본격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리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을 들어가는 은혜 가운데 막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본격적인 사역을 주님이 완성하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드디어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 재림 전까지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세계분만 이루어 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여기 우리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시는 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도 하시고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해서 주님과 함께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로 이루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사역 속에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무슨 말씀했느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추회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잡히시기 전에. 그게 요한복음 14, 15, 14장, 15장, 16장. 그리고는 17장은 뭐예요? 잡히는 것. 당신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겟셋마네 가면 분명히 겟셋마네 이게 유다가 그 군인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올 걸 이미 알고 그리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미리 이제 기도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로 이걸 이기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천사가 돕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날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요한복음 몇 장? 14장, 15장, 16장. 아시겠죠? 그래서 13장은 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식사하시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드디어 예수님 팔러 나가고 발도 씻겨주고 식사도 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간다고 너희는 근심할 거 없다. 왜냐? 내가 가서 너희들 있을 곳을 예배해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게 14장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쫙 메시지를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냐?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다른 많은 말씀이 다 많이 알아야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구원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다 알아야 하는데, 알아도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누구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이 뭘로 역사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라 땅까지. 그럼 올라가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드디어 이제 성령의 약속된 성령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서 집중으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딱 오는 거네. 그날이 50일째. 주님이 40일 동안 얘기하시고 10일 동안 기도하고 드디어 50일 오순절이 성령 충만이 결정적으로 역사성에 이 시대에 성령이 물붓듯이 드디어 임하는 축복의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요 성령 시대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고 인도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아까 읽었지만 16장에 읽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거기에 보세요. 13절에 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근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성령 하나님이 들은 것을 말하시는데 장래일을 너희가 말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장래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지식으로만 알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 일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을 주장하시고 내 몸을 주장하셔서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령도 받도록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전해요?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리스도.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럼 나오잖아요. 그럼 나와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것이잖아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걸음으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알게 하고 깨닫고 믿어져야만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맞지 뭐 틀린 말은 우리가 뭐 틀린 말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내가 아무리 깨닫고 알아도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늘 오직이라고 오직. 오직 뭐라? 성령.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오직 성령. 오직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히 준비해놓고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성령. 이 삼위일체. 여기 아버지 하나님. 이 삼위일체로 온전히 역사하시는 중에 이렇게 짐이 진행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다 항상 주어가 누구냐? 사도행전의 일을 모든 사도행전의 전도 역사와 선교 역사를 이루는 중에 모든 것을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성령께서 항상 나와요. 계속 모든 부분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성령께서 누구예요? 고넬료에게 가라 복음 전해라. 다 누가 해요?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완전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알아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비밀을 알아야 되고 완전히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과 몸을 다 주장하사 인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성령께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성령의 뭐라? 내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뭐 이게 다 성령 역사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보통 신분 권세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 내주할 때 성령이 인을 치십니다. 인천. 이따 얘기했지만 성령이 이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 특별히 내 영을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역사할 때 힘이 나요. 힘. 권능. 능력이 나타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역사하시면요. 막 눈에 보이는 뭐가 나타나. 성령 역사하시면요. 말씀이 저도 성령 충만한 역사를 여러 번 경험을 하는 중에 아주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아주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을 많이 확인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 지난번에 해서 요한복음 16장을 오늘 읽었어요. 7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뭐요? 15절까지 읽었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이름이 보혜사 성령.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지난주에 보혜사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클레이토스. 요 같이 곁에 안에 계시면서 곁에서 항상 나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보혜 성령이 항상 그러니까 성령인데요. 이 보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요? 성령은. 그래서 항상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예수님 기도할 때 항상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지만 특별히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이름 보내실 때 거기에 아까 나왔잖아요. 실제로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하면서 내가 떠나지 않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뭐라? 보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라?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보내는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로 세 가지의 중요한 일을 하신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면 거기를 보세요. 말씀을 8절부터 보시면 돼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세 가지. 첫 번째 뭐야? 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 세 가지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가장 거기 보니까 이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죄가. 두 번째로 의가 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주셨어. 설명을. 뭐라고 해 주셨어요? 죄에 대함은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죄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때리거나 아주 욕을 많이 하거나 거짓말 시키거나 또 죄지. 근데 왜 그렇게 한죄세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믿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거 죄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죄가 해결이 안 돼. 죄는 그대로 있어 그냥. 그래서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라 그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 이걸 누가 알게 해줘요? 성령이 알게 하는 거야. 너 네 죄 문제 해결하고 싶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이렇게 믿어지도록 하는 은혜를 누가 베풀어요? 성령이 다 역사하신다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받는구나. 끝나는구나. 아, 정말 은혜로구나. 이게 그냥 막 전율이 와버려 그냥 완전히. 끝내줍니다 이거 진짜로. 죄가 무엇인가를 완전히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불신앙은 안 해요. 우리가 불신앙이 자꾸 오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언제나 돌아가는 것은 뭐야? 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를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나는 죄 용서 받았구나. 이걸 완전히 성령으로 확인시켜주고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은혜라. 결정적인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라 이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 들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구나. 이거 알고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구원에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라. 예. 지금은 줄 때가 아닌데 여기 보세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 뭘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의가 뭔지 아세요? 의가.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가? 옳은 거 아니에요? 옳은 거. 여러분 옳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 말이에요. 누가 깨끗하게 행동을 잘하가 거룩하 그 말이 아니고 의란 말은 뭐예요?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의가 뭐라고요?
관계가 좋으냐? 그러면 의가 좋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의 그럼 우리는 보통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고 그게 의인가? 아니야. 의인? 죄를 안 짓는 게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딱 된 사람은 뭐라? 의야.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많이 죄를 졌나?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뭐가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설명이 나오잖아. 거기에 10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에 대함은 내가 뭐라? 왜 가요?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께 가야만 성령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셔야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온전히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야 돼. 승천해야만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을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 이제 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돼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관계가 좋아져. 할렐루야. 이해하겠죠? 거기 써 있잖아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야만 성령 오는다. 이제 가야만 완성이 되니까 구원 사역이. 부활까지 승천까지 해야 돼. 아시겠죠?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의가 이제 알겠죠? 의. 그 다음에 성령이 이걸 깨닫게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를 더 알게 줘. 심판이 뭐예요?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귀는 뭐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마귀 편을 들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 편 들면 곤란해, 심판받아. 마귀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아시겠죠? 우리는 마귀 편을 들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건 절대로 이만큼도 같이 들어주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마귀는 뭐예요? 머리가 깨진 거예요. 끝난 걸 아니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마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죠. 마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13절이죠. 뭐냐? 하나님께서, 아니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었으니까 같은 부분인데 진리로 뭐야?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내 머리로만 깨달으면 말씀 못 따라가요. 내 힘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믿어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인도받고 응답받기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말한 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몇 절이죠? 13절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뭐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뭐냐? 어떤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인도하면 뭘 인도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 이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이루신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요? 성령을 통해서 이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인도받으면 끝이라. 그냥 완전히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인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고백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가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네. 그래서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로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성령께서 뭐냐? 뭐 하신다고요? 인치십니다. 인친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신자가, 이 성도가 하나님의 것, 이것이라고 도장을 찍는 거, 이 사역을 누가 하신다고요? 네,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성령께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아까도 마태복음 16장에 말한 것처럼 알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했냐?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에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인을 치십니다. 그게 어디예요? 에베소 몇 장? 거기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뭐라? 약속의 성령으로 뭐라? 여기는 예수가 그리스도 주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여기는 아예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이게 복음이 진리잖아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해서 믿게 해가지고 인치심. 인친다거나 뭐랬죠? 소유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름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1장 21절과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됐냐? 거기를 잠깐만 보면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1장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아니지. 고린도 후서지 전서가 아니고 누가? 고린도 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몇 장이요? 1장. 고린도 후서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거기 보세요. 끝절에 나와 있는 21,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찾으셨으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줘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것으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은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드디어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늘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내가 여기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보세요.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인도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성령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14장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1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여기도 주신다 그러잖아요.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뭐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여러분 18절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 땅 지금 이건 예수님이 지금 말씀 아직 성령이 오시진 않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시면 성령 보내가지고 너희를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인치시고 아예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20절 보세요. 20절. 그날에는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하시면 여기 함께 하시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이건 찾아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1장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로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데 가장 첫 번째 아는 게 뭐냐?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성령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완전한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6절이에요. 그렇죠? 몇 절이에요? 26절.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거기 한번 읽어볼까? 26절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라? 여러분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정말 전도하고 싶잖아요. 우리 전도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뭐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내 마음의 중심을 탁 모아서 집중해가지고 뭐냐? 내 영적 상태나 내 마음이나 내 뭐라? 생각이나 내 몸 상태가요. 완전히 이 중심이 딱 인들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게 뭐냐? 성령께서 나를 뭐라고? 충만케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걸 주의 성령님 온전히 인도받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성령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 내 마음, 생각, 내 영, 내 몸, 내 인격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성령의 주관하에 들어가 버려요. 완전히.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하고 여러분 성령이 다른 말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뭐라?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완전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뭐라고?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알아. 아시겠죠? 그게 고린도전서 아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2장. 아, 여기 2장이다. 1장이 아니고 2장이요. 그런데 1장이 아니고 2장 12절인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 있어요. 고린도 2장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면서 뭐야?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거기 보세요. 제가 거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10절에도 보니까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위에는 누가 알겠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하려 하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게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령한 자,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인데 1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같이 나오죠?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왜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달라고 그러고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자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말씀 없고 하나님께 자꾸 성령인도 받고자 중심을 담고 집중하면서 내 생각 마음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인도 받으면 인도는 근데 언제 우리 가장 성령들 잘 받겠어요? 이때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잘 받아.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을 때 가장 잘 받아요. 여러분 혹시 누가 이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딴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약간 성령 너희가 요한은 뭘로 받았죠? 요한은 물 세례 받았잖아요. 물 세례. 근데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뭘 받았어요? 성령으로 세례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는 인친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 인침 받은 사람이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영을 내 몸을 다 온전히 주님의 충만함으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장. 내 모든 걸 주장하는 거. 이게 뭐라? 성령 충만. 그래서 기도할 때요. 주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가니까 막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으면 다른 일을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하냐 어디 가서 무슨 말하는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인도받으려고 완전히 인도받고 성령이 네게 뭐라는 말만 해라. 이렇게 전도할 때 정확히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항상 성령을 받으려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도행 13부터 시작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게 뭐냐? 순교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스테반도 성령 충만 받고 순교했고 초대교회 7 집사도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안수해서
세웠어요. 똑같습니다. 더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딱 하나만 부족해. 복음도 다 알고 인도도 받고 다 했는데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복음 증인되도록, 여러분 너무 많이 알면 머리가 아파요. 그냥 오히려 그냥 성령 충만 주셔서 내가 복음 전하게 해주시죠. 내가 내 지혜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 권능 주셔서 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또 성령이 충만한 약속을 주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도록 깨닫게 하시고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성령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또 우리의 모든 만남과 일들과 사건 속에서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